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노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자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지난 본문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 그럽니다. 이 마가단 지역은 갈릴리 서편 쪽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이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저녁이 붉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 날씨가 붉겠다. 노을이 아주 빨갛게 지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아침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려나 날이 굳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상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몸이 기상 예보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릎이 시리면 비가 오려나 금방 나오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의 흐름, 아니면 주택시장 경기가 어떨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이 뭐 결혼 생활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수입과 지출에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굉장히 밝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민감함 뒤에 치명적인 있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면 이들과 똑같이 영적인 무지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방금 전에 오병이어, 방금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떡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시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친 사건이 이어집니다. 앞부분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주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는, 그들과의 어떤 가르치시거나 관계하고 있자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끊어버리셨어요. 유대 민족과 무리들로부터도 완전히 떠나십니다. 오직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제자들, 마지막 12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온 힘을 쏟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메시아 사역에만 몰두하고 가는 것을 이제부터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답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전혀 전에 것과 다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똑같은 메시지지만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가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태도는 심판하시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이제 죽음과 부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얘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죠. 올바른 가르침이 어떤,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누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주님께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두 세력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 시대 전통주의자들, 전통을 목매어서 율법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를 믿었고 천사들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전통,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 내용들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이런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 속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부인하고 그냥 종교를 단순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규범으로 만들고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광신도들이라고, 저 사람들 잘못했다고 이렇게 부르고 격려를 했던 거죠. 그런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흠집내는 일에는 지금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탄, 마귀와 신자도 땅에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5,000명을 먹이신다거나 아니면 7,000명을 먹이신다거나 했던 모든 내용들도 귀신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들은 이 땅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태양이 멈춘다거나 아니면 번개가 쳐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가 한순간에 싹 몰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절부터 3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들어서 여기만 딱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어떤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절른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표적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뭘 더 보여달라는 거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메시아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것, 위선적인 것들을 단번에 지적하는 거죠. 너희는 그런 것들을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완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그 눈앞에 있음에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12절에서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그 복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적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악하다는 내용은 스스로 악하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하다는 말 역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 남편이 돼서 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창녀와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창녀가 돼서 또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늘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창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불신앙을 맹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전에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서 나타냈던, 증거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다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죠.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도, 예수님도 이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죽음 가운데 있다가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서 사역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예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렇다면 최후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힐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능력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떤 다른 표적들,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분께서 성경만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표적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목말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그들과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과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사명에만 전념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신 곳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꿰뚫어 보라는 의미예요. 분별하라, 바르게 알아라, 정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하라는 말도 무엇 때문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조심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통주의, 전통에 빠져있는, 그 율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합리주의를 파급시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삼가돼서 꿰뚫어 보고 주의하고 계속적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주님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신앙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전통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적들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이제 나오겠죠. 주님께서는 그 기독교 신앙을 해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전통, 아니면 이때까지 알아왔던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집중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기도 하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 위에 두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더 위에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합리주의적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이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아갑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쩌면 전통주의와 합리주의가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아마도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일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 썼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든지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마이클 호튼은 이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통주의가. 왜냐하면 그것이 형식화되고 공로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 관습이라든지 어떤 예식이라든지 습관이 그게 형식화되고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깨끗하고 괜찮은 좋은 신앙인이 된 거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해왔고 이렇게 잘 해나가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주의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결국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전통의 목이 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형식과 어떤 전통에만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오직 성경. 그렇죠. 그 오직 성경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관습이나 교파적인 전통을 위에 두거나 동등되게 여기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 교회들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지금 알고 있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보다 잘했던 옛날에 과거에 잘했던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청교도 신앙처럼 우리도 가야 한다. 그때 신앙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청교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청교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우리의 지금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통적인 것들을 더 끊어내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튼은 또한 그 전통주의뿐만 아니라 합리주의를 더 크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가 신앙의 본질인 계시, 그렇죠? 계시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은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큼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약화시키는 결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결국은 도덕적인 것들만 남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느냐에만 집중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구원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도덕적으로 심리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이크 로트는 교회가 전통주의나 합리주의에 물들지 않으려면 인간 중심의 실용적인 메시지를 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그 계시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정말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그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고를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혼나나 보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육적인 내용들 가지고 지금 떡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누룩을 주시느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 전에 일어난 두 사건을 그리고 환기를 시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당장 눈에 있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떡의 개수만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챙겨오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들의 눈에는 떡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만물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보스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은 떡의 결핍에 있지 않았다. 창조와 구속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소유에 갇혀 있었다는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통장 잔고, 내일의 생계, 당당 내 손에 남아있는 떡의 개수를 세면서 불안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떡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하니까 그들은 즉각 떡과 관계지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서 얼마 전에 5병이요, 얼마 전에 4병이요, 그 7병이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떡 없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했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접 떡을 먹고 자기들이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수는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과거에 믿음의 승리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소경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제자들처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내가 이 땅의 것에 지금 목을 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믿음이 적자들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 그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이제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떡의 누룩이 아니라 어떤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세상이 자기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교훈들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육신의 빵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누룩이 가진 특징이 어떤 걸까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어떻게 돼요? 큰 반죽 안에 들어가서 그 반죽의 성질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부풀리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주의, 외식과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자랑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세속주의와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를 가장한, 이성주의를 가장한 이 현세주의적인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당장 이 땅에서의 자기들이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될까, 실용주의적인 사고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누룩이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삶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만이나 세속주의적인 어떤 세상과의 타협은 성도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고 이제 더 이상 상대해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앞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수를 범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 대해서는 인내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며 또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은 불쌍한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주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실수할 때가 많고 깨달음이 더딘 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적고 사는 인생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깨우치고 알려고 할 때마다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주의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형식주의와 어떠면 세속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누룩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부풀게 하는 능력들은 우리가 잠시 소홀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통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눈물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돌리면 세상적인 그 유혹, 세상적인 관심은 우리를 너무도 쉽게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전 삶은 그 누룩이 우리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가지의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날씨를 살피듯이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일상의 현상에만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영적인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한번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떡으로만 보지 말고, 떡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남은 떡이 몇 개인지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병이어로 질병이어로 그 먹이시고 그거의 주인이신 진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어떤 외식주의나 세속주의나 합리주의나 전통주의나 이런 모든 누룩을 다 털어내버리고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합리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님을 가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주의라는 것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정작 구속의 주인이신 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매 순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부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매 순간 누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진짜 하늘의 복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